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에 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구에 대한 여러 상식적인 이해들이 있는 중에 한마디로 대구는 아주 보수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전통 문화가 있는 불교와 유교의 한가운데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농담 속에 부목사들이 말 잘 안 듣고 열심히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깨부리만 너 대구 보내뿐다. 대구 말입니다. 보내뿐다. 사투리지요. 그만큼 대구가 기독교 영적인 차원에서 좀 척박하고, 이유는 팔공산을 중심으로 갑바위가 있고 동화사가 있고, 또 조금 왼쪽으로 가면 가야산에 유명한 또 절이 있고, 경주에 가면 불국사가 있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또 유교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안동이 있고, 하여튼 그렇게 둘러싸인 대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보수적입니다. 옛 것을 잘 버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새 것을 항상 경계합니다. 대구 오면 외지 사람들이 정착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아래 위로 한번 다 훑어보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다 훑어본 다음에 경상도 대구말로 기다 맞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찰떡 같은 의리의 관계를 갖고, 그러면서 우리가 남이가 경상도 말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아주 끈질긴 공동체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대구입니다. 저는 그곳 태생입니다.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대학까지 마치고, 군생활을 하면서 잠시 경기도에서 군생활을 하고, 그리고 신대원 총신을 가서 경기도에서 공부를 하고는 잠시 우리 이 목사님과 함께 미국 미시시피에서 공부를 하고는 그 이후에는 다시 또 경상도로 돌아와서 지금 제가 섬기는 범어교회에서 원래 21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여러분들이 저의 말 억양이나 혹은 사투리나 등등에서 혹이나 거부감을 가질까 싶어서 미리 예방주사를 놓으려고요. 이런 줄 알고 이 목사님이 저를 오라고 했기 때문에 책임은 이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아무튼 말투나 여러 가지에서 여러분들이 대구 토백이구나, 경상도 보리문디가 저렇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동일한 예수쟁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예배당에 와 보니까요, 세 교회가 모인 것 같아요. 이쪽 교회 하나, 이쪽 교회 하나, 그리고 저 가운데 다락방 교회 하나, 이 세 교회가 모여서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얼핏 떠오르는 것이 열방교회 같다. 열방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열방교회는 열린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제주도 사람도 올 수 있고, 강원도 사람도 올 수 있고, 아멘입니까? 심지어 북쪽의 사람도 올 수 있고, 이 교회도 보니까 중국인의 예배 등등 여러 예배가 여러 다른 언어로 하는 예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의 이 언어 문제로 혹은 설교의 스타일의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리라 그렇게 소망하고, 끝까지 그냥 제 스타일로 그렇게 한 3일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담을 뛰어넘는 자입니다. 이것은 본문에 나오는 한 구절을 땄습니다. 담을 뛰어넘어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까?
담을 뛰어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뛰어넘어서는 안 될 담을 뛰어넘는 사람.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뛰어넘어서는 안 되는 담이었습니다. 선악과는 사과냐 배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선악과의 의미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선이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그 경계선을 인정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금단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땀먹음으로 넘지 않아야 할 담을 뛰어넘음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우리가 뛰어넘어서는 안 될 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뛰어넘어서는 안 될 담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실존적인 삶 속에도 뛰어넘어서는 안 될, 건너서는 안 될, 이것이 나의 경계선이구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실존적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나의 삶의 경계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자는 사망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중에 수없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담들입니다. 지금까지 50년을 사셨으면 50년 동안에 수많은 담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담들을 여러분들이 뛰어넘어 왔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까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와 있는 중에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행복한 자는 그 모든 담을 뛰어넘었기 때문이고, 흔히 말하는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채 살아오는 사람들은 뛰어넘어야 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담을 주저하고 조바심을 내고 불안해하고, 그러므로 결국은 물러서고 도망을 침으로써 오늘까지 오기는 왔는데 내 삶의 성공의 간정도 없고 내 삶의 행복의 노래도 없고 내 삶을 다른 사람 앞에 본보일 만한 깃발 하나 들지 못하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담이 있습니다. 2015년도도 우리 앞에, 여러분들 앞에 담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경계선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로, 건강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교회의 문제로 여러분들 앞에 산 넘어 산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가로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 경계선, 두 번째 이 담을 원래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한 해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요한 자산, 중요한 보물을 발견하고 쟁취할 수 있고 삶을 완전히 인생 역전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너무나 명석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연세가 80 가까이 되신 어른인데 과거 5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도 줄줄줄줄줄줄 하십니다. 어릴 적 자기 고향 이야기, 그때 50년 전에 다녔던 고향 교회의 전도사님 이름부터 시작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의 이름을 줄줄줄줄 배우십니다. 너무나 명석하신 분이십니다. 기억력이 너무나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 장로님에게 여러 형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이 장로님만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힘든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 경제적으로 가장 가난했고 사회적으로 아무런 흔히 말하는 그런 권세도 명예도 얻지 못한 그런 분이십니다. 다른 형제들 가운데는 대단한 동생들이 있습니다. 부유한 동생들이 있습니다. 한번 물었습니다. 아니 장로님, 형님 장로님은 장로님보다 훨씬 똑똑해 보이는데 용서하십시오. 장로님보다 훨씬 명석하시고 제가 볼 때 제가 젊은 목사도 놀랄 정도의 기억력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무슨 얘기를 하시면은 순간 판단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형님 장로님은 왜 그렇게 세상에서 동생보다 훨씬 잘 될 것 같은데 왜 그랬습니까?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생 장로님께서 형제간이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 형님은 어릴 적에 정말 동네에서 수재라는 이름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형님 앞에 가면은 고개를 못 듭니다. 얘기하면 형님의 얘기가 항상 옳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에게 결정적인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기가 부족합니다. 저희 형님에게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기회가 올 때마다 형님 장로님은 그 기회를 항상 놓쳐버렸다. 놓쳐버린 이유가 뭐냐? 결단을 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용기가 없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러한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능력은 탁월하면서도 세상을 멋있게 아름답게 힘있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핵심되는 이유는 그의 인생 앞에 막닥뜨리는 담 앞에서 주저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넘어가야만 하는 담을 넘어가지 못하는 데서 결국은 그 앞에서 판단은 합니다. 분석은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너머의 세계를 품에 손에 쥐지를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 자신일 수 있고 여러분들 삶의 주변에 여러분들 아는 지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담 없는 세상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약 3, 4년 같이 있었던 미국 미시시피는 정말 5시간을 차를 타고 가도 산이 보이지 않은 평원입니다. 그곳에서 약 5년 동안 살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니까 그 전에는 제가 거의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이 전혀 못 느꼈던 한 가지를 느꼈는데 우리나라가 산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경상도에서 전라도 쪽으로 오면은 상대적으로 좁은 땅이지만 상대적으로 이 호남이 산이 비교적 낮습니다. 그리고 넓은 평원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 쪽으로 가면은 계속 첩첩산중입니다. 그러한 첩첩산중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은 평원을 그리워합니다. 평야를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너 인생에 그와 같은 산이 많은 인생, 담이 많은 인생, 때때로 그러한 산 넘어 산을 또 만날 때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또 넘어야 합니까?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나만 계속 이 다음을 만나야 합니까? 라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달려들고 싶을 정도의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수인하고 담이 너무 많습니다. 산이 너무 많습니다. 강과 바다가 너무 깊습니다. 그랬나? 그러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아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구나. 세상이 이리떼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살라고 믿음을 가진 우리 순진에 빠진 착해 빠진 우리 교인들이 세상 살기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들 소망은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 흘리고 하소연할 때 그것도 못 이기냐, 그것도 못 참냐, 그것 가지고 나에게 오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미리 아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구나. 내가 안다. 그러나 담대하라. 따라하십시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물론 우리가 복음서 안에 바다 위도 그러신 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신 분입니다. 죽은 나사로도 일으켜 세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당하고 겪으신 분이십니다. 수많은 방해를 만나셨고 수많은 공격을 당하셨고 결국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체포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도 이겨야 한다. 주저앉지 말아라. 2015년도 너희들 앞에 평야만 있기를 원하지 말아라. 너희들 앞에 또 다른 담이 세워져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강을 건너야 할 강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홍해나 요단강이나 여리고성이 또 다른 제2의 여리고성, 제3의 여리고성이 너희 앞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날개 달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령 받았다고 해서 구름 타고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달린 날개도 쭉지가 꺾일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름을 탈 수 있을 뻔했던 우리 앞에 구름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만사 형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 이 한 해 더 험악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눈치채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걸 향하여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신년 이 부흥회가 그것을 준비케 하는 목회자의 뜻이 아닌가 싶고,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이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 세계를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그런 집회라,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집회를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만사 형통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내 달려갈 길 앞에 수많은 담이 오히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 받고 난 다음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을 때 제대로 받으십시오. 은혜 받을 때 여러분들 뜨뜨미지근하게 받지 마십시오. 은혜가 임할 때는 분명히 우리 앞에 뛰어넘어야 할 담들이 수없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들 강하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온몸을 던져서 붙잡으셔야 합니다. 정말 올인하면서 이 한 해 내가 승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나를 준비케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번 집회를 여러분들 기대하고 또 준비한다면은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373장 찬송 한번 찾아볼까요? 373장 찬송입니다. 저희 어머님 세대 때 한국교회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차가운 마룻바닥에 흘린 눈물들이 너무나 많았던 찬송입니다. 저희 어머님 세대 때 요즘 히트치고 있는 국제시장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영화? 그 국제시장의 그 아버지 세대, 일제시대와 6.25 사변 보릿고개를 건너오셨던 우리 한국교회 우리에게 최기채 원로 목사님 세대 때 이 찬송은 제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눈물 흘리면서 걸으면서 앞을 바라보며 담을 뛰어넘어 온 세대입니다. 우리 찬송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에 날 주 내게서 주시니 참 감사합니. 건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한 이 봄나무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시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 이 세상 고락 저 뜻대로 내 몸이 지었을 때 근민 주소서.
지난 12월 27일이 2014년도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그날 저희 가정에 큰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제가 이상복 목사님보다 하나 잘한 것은 딸이 둘입니다. 우리 이 목사님 딸 하나밖에 없으신데 제가 다른 것은 못 따라가요. 우리 이 목사님 공부도 저보다 훨씬 더 잘하셨고 목회도 군목하면서 부목사를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맞지요? 유학하고 계속해서 미국 캐나다에서 담임 목사하시고 이렇게 훌륭한 최기철 목사님의 대를 이어 동명교회를 받으신 이 목사님을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데 아무튼 하나 더 잘한 것은 딸을 하나 더 낳았습니다. 그 가운데 큰 딸을 시집을 보냈습니다. 우리 샤론이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지난 한 해에 유일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한 해 넘기기 전에 사이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마지막 12월 토요일 날 결혼을 시켰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이 장난인지 모르겠는데 딸이 계시나요? 네. 제 딸 사위가 저희 교회 오빠예요. 교회 오빠. 우리 대구 쪽에서는 이제 교인들이 결혼을 하면 주례는 신부 측 교회 목사님이 주례를 하고 신랑 측 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 딸을 두고 어떻게 제가 주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에게 물었더니 그러면 아버님 신랑 측 교회 목사님이 되시면 됩니다. 못 알아듣고 안 웃으시니. 그래서 제가 어쨌든 주례를 했습니다. 제 딸을 결혼시키면 주례를 했는데 제가 다른 결혼식 주례의 본문과 달리 그날 제 딸을 두고 진심으로 딸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무엇을 줄까 고민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떠올랐던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 18번과 같은 성경 구절, 한경재 목사님이 가장 애송했다라는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없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가지고 제가 제 딸 아이 결혼에 주례사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의 딸로 태어나 32년 동안 고생했다. 목사의 딸이었기에 시집도 못 갈곤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신랑을 주셔서 그 신랑을 바라보면서 먼저 고맙다 신랑, 목사의 가정에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 그러나 나도 너희 둘을 위하여 성경에서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 이 뜻을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들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없다.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복받는다. 아멘이지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 새해를 향하여 여러분들 꿈이 있을 겁니다. 계획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황가 모르는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앞서 드린 말씀처럼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우리가 넘어야 할 담들이 우리 앞에 너무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따라하십시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동명교회도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도 많이 보이는데 제가 섬기는 범어교회는 원래 109년 된 교회입니다. 안 놀라시네. 저 어디 가서 109년 된 교회 담임이라 그러면 전부 다 와 그러는데
아주 저를 무시하시는데, 대구를 아주 업신여기시는데, 아무튼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보면 허연 머리를 하고, 그래서 제 머리도 허해졌습니다. 예. 아무튼 여기 어르신들도 많은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도 60 가까이 살아보니까요, 다 지나가더라고요. 아무리 힘든 일도 지나가더라고요. 이것저것 싶은 고민거리도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그러시지요? 그렇지요? 다 지나가요. 그 지나가는 그 세월을 어떡하나 고민을 해봤댔자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인생 속에 많아요. 이럴 때 제가 오히려 깨달은 것은 이 말씀이 바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당하는 일들 앞에 괴로워하고 눈물 지을 필요 없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철학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도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이런 말씀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어떤 일 앞에서도 항상 기뻐해라. 기뻐해라.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붙잡을 수도 없고, 후회해봤댔자 다시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땅을 치고 통곡해봤댔자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항상 기뻐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기뻐하자. 그것이 담을 뛰어넘어요. 저희 시간 여러분들 담을 뛰어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결입니다. 기뻐하면은 담을 뛰어넘습니다. 불안해하면은 못 뛰어넘어요. 걱정 타산으로 고개 숙이고 있으면 그 담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살아보니 다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렇게 성공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 별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이 목사님도 박사학위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유학 갔다 왔다고 해서 뭐 대단한 줄 아십니까? 용서하십시오. 이 목사님이 대단할지 모르지만 저는 별것 아니더라고요. 제 딸아이 결혼시키면 저는 막 하늘을 나는 줄 알았어요. 그날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가니까요, 그 기쁨도 다 지나가더라고요. 다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정하시지요?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다 지나가는 거, 슬픔도 다 지나가는 거. 그럴 바에는 오히려 말씀대로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표정 가운데 이 한 해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웃으면 승리합니다. 인상 지으면 실패합니다. 웃으십시오. 항상 웃으십시오. 웃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웃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경건한 성도는 얼굴에 웃음을 가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경건 이꼴 무표정. 한국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것이 물론 불교적인 경건의 영성의 영향도 사실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뭔가 모르게 이상한 오해가 성경에서 찾아보니 예수님도 웃었다라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신 기록이 3번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시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 동네 사람들이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통분히 여기시고 같이 우시고,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통분히 여기시며 우시고,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을 뒤집으면 너무나 재미있는 해석이더라고요. 예수님은 평소에 늘 웃으셨기 때문에 갑자기 우시는 예수님의 그 울음을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늘 웃으시는 분은 웃으셨다. 예수님 또 웃었다, 또 웃었다. 기록하려고 하다가 에이마 지우자. 예수님 원래 웃는 분이시다. 아예 기록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우셨다. 재미있는 해석이지요? 예. 박윤선 목사의 주석에 없는 겁니다만은, 예.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 있냐?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세상 앞에서 고개 떨붙고 세상을 이기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경상도 말로 고개를 팔에 메고 그렇게 해서 고민하면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이리때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오히려 그 속에 괜찮다 얘들아, 너희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음조차도 자는 것처럼 보신 것이 뭡니까? 죽음 앞에서도 웃으신 예수님이라. 이 한해 동명교회는 이름 그대로 빛이 가득한 항상 기뻐하는 웃음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범어교회가 2009년도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약 2년 6개월에 걸쳐서 예배당을 짓고는 입당을 2009년도에서 벌써 한 6년째 접어듭니다. 저희 교회가 109년 되기 전 100주년을 앞두고 교회가 무엇을 할까? 온 교회 교인들이 그것이 하나의 숙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입이 모아진 것이 무엇보다도 예배당을 지을 수밖에 없겠다. 저희 이전 예배당은 꼭 요만 했습니다. 요 예배당만 했습니다. 강대상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요만한 예배당이었는데 사부 예배로 확장을 해도 주일날 여름이 되면은 짧은 옷을 입고 오시면은 옆에 사람하고 살갗과 살갗이 부딪혀서 땀이 서로 교환되면서 예배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새로 짓는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첫 과제다. 그렇게 해서 예배당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있던 곳에서 지을 것인가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있던 곳에서 예배당 짓기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서 결국은 교회를 이전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 안에 혹 기회가 있다면 이번 집회 안에 제가 간증이 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교인들이 우리 동명교회 주부에 보니까 금식 릴레이가 있던데 저희도 금식 릴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을 새로 지을 바에는 제대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글로 한번 지어보자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저를 막 이렇게 밀어붙였습니다.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그 설계도가 처음에 연금평 6,500평이었습니다. 그것을 시청에 넣었더니 이것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 줄여서 4,400평으로 줄여서 그렇게 구청에 건축 허가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짓기 위해서 드는 토지 비용, 건축 비용, 여러 기물 비용 합쳐서 마지막 결산이 350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무리 억이
우습게 여겨도 350억이라는 것은 이거는 하늘 별 따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장로님들이 겁을 내지 않습니다. 저보다도 우리 장로님들이 더 믿음이 좋으셨습니다. 목사님 해보십시다.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본당을 3,500석을 하자는 겁니다. 장로님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제 교회가 큰 대형 교회는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 부려갖고 설계도상에 2,200석을 지었습니다. 오늘 얼핏 들으니까 우리 이 목사님도 아마 그런 뜻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설계도가 완성되어서 들어가고, 당시 돈을 저희 교회는 갖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총 경비가 350억이 든다는데 장로님들은 겁도 없이 하자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건축 시작이, 건축 설계도가 들어가고 모든 계획서가 구청에 들어갔는데 허가가 안 납니다. 6개월이 지나도 허가가 안 납니다. 1년이 지나도 허가가 안 납니다. 이유는 우리가 옮겨가야 할 그곳에 주민들이 결사 반대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3년을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있던 예배당 앞에 약 6천 가구의 대단히 주택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아니 모양입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왜 빨리 허가가 안 납니까? 오히려 여기 있는 게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 6,500세대가 들어선다는데 여기 우리 교회 그냥 여기서 지으면 가만히 있어도 전도 안 해도 그냥 부흥될 것 같은데 목사님 그냥 여기 있으시지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때 떠올랐던 것이 온 교회가 주의 뜻이다 하고 시작한 예배당 건축이 허가가 지체된다고 갑자기 주의 뜻이 아니다 하고 바꾸는다는 것 자체가 목회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만큼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심하게 말하면은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한 것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렇지 여러분들? 거기에 제 혼자 고집 부르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도 다 주님의 뜻입니다. 교인들도 할렐루야 그러고 다 동의했는데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주의 뜻이 아닌 모양이다 하고 거두어서 이쪽으로 그렇게 돌린다라는 것은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출애굽의 과정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가라 모세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출애굽을 시켰으면은 바로 즉각 우리어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얼마가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러시며 홍해까지 갈라놓으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들 앞에 이와 같은 일이 많습니다. 오히려 신앙으로 살려고 영적으로 살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를 시험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저하게 오히려 영적으로 오히려 헷갈리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은 변개치 않으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의 감정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수없는 산들을 넘어야 한다라는 사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 로마서 여러분들 유명한 말씀 아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룹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개인적인 일이나 여러분들 가정의 일이나 교회의 일이나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을 거두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립니다. 주를 의뢰하고 평지를 달리는 게 아닙니다. 아군을 향하여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도움을 향하여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군을 향하여 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36절 뛰어넘어서 읽읍시다. 36절입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담을 뛰어넘어야 경계선이 확장됩니다. 그렇죠? 담 안에 있으면은 그 담을 결국은 벗어날 수 없고 그 경계선 안에의 존재자로 머뭅니다. 담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경계가 확장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까? 담을 뛰어넘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새로움을 원하십니까? 담을 뛰어넘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일을 원하십니까? 담을 뛰어넘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를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담을 뛰어넘으십시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것, 성경에 기록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들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담을 뛰어넘으십시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고 싶습니까?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청년이라도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담에 올라가서 날개짓을 하고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삶의 경계선을 확장시킬 수가 결단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어르신 우리 은퇴 장로님들이요, 장로님들도 담을 뛰어넘어 보십시오. 이제는 내 선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뛰어넘어야 할 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요, 나의 사는 삶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50세 중반이 되면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40-50년 동안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연금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산보나 하고 뒷산등산이나 하고 그냥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100세까지 살려두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최기채 원로 목사님 한 번씩 집회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대단하시다. 아직도 우리 최 목사님 살아계시면 바로 저런 메시지를 후배 젊은 목회자들에게 선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구나. 대구에 서문교회 이성헌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90을 넘으신 어른이십니다.
지금도 아들 목사와 함께 강단에 올라가서 함께 찬양을 하고, 지금도 아들이 1년에 한두 차례 설교를 부탁하는데 그 한두 번의 설교, 그것에 교인들은 아들 목사보다도 더 깊은 은혜를 받는다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담을 뛰어넘으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오늘 주일날이라서 오늘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새벽부터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이제 빨리 갔으면 싶은 이 시간에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 이 집회를 담을 뛰어넘는 마음으로 넘어오십시오. 새벽도 넘어오시고 오전도 넘어오시고 밤도 넘어오셔서 담을 뛰어넘어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입을 벌려서 여러분들의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담을 뛰어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뛰어넘지 못했던 담, 이제는 넘어가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두고 우리 동명교회를 두고 동명교회에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뛰어 건너가야 할 담이 있습니다. 주여,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 이 담을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어 한번 주를 향하여 부르시며 기도 시작합시다.